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새해 인사를 2번 해요. 2번. 신년 초에 한 번 하고 구정에 한 번 더 하고.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나폴레옹 힐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7가지 두려움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7가지 두려움. 첫째 두려움이 뭐냐? 가난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있죠. 이렇게 가난하게 끝까지 살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 하지 말라는 거죠. 둘째로 비판에 대한 두려움. 누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 사실요, 예수님도 부정적인 소리 들었어요. 비판을 전혀 안 듣고 살 수는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해버리면은 한 가지인데 자꾸 그 두려워하니까 이제 어려움이 되죠. 세 번째는 허약한 건강과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두려움. 병들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네 번째는 사랑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다섯째는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여섯째는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도 꽤 많죠. 나이가 자꾸 들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 그다음 7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요, 이분이 잘 지적을 했어요. 이 7가지 두려움이 없어야 평안한 삶,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 두려움을 떨어버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이 7가지 두려움에 매여 삽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미국의 정신병자가 한 10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1000만 명. 이들을 위한 치료비로 수억 불이 소요가 된답니다. 전체 입원 환자의 50%, 절반 정도가 이 정신질환자랍니다. 팔다리 다치거나 아니면 내장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입원한 사람들이 한 반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 50%는 정신질환 때문에 병원이 신세를 지고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정신병 환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신병 환자들이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타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자,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이 무대에 올라갔을 때 원래 실력이 있는데 실력보다 훨씬 못하게 연주를 해요. 왜냐면 두려워하니까. 소위 무대 공포증이라는 거죠. 스포츠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잡히면은요, 실력 발휘가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없어지고요, 용기를 잃게 되고요, 식은땀 흘리고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됩니다. 이 두려운 마음은요, 정신적인 것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요, 이 육신에도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미칩니다. 윌리엄 마코니걸 박사가 미국 치과학계에 이렇게 보기를 했습니다. 번민과 공포와 히스테리 등에서 오는 감정 때문에 칼슘의 밸런스를 잃게 되어 이것이 충치의 원인이 되고, 심지어 여성들은 갑상선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시 읽을게요. 번민과 공포와 히스테리 등에서 오는 감정 때문에 칼슘의 밸런스를 잃게 되어 이것이 충치의 원인이 되고, 심지어 여성들은 갑상선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요, 이 정신질환자가 50%라고 한다면요, 미국 얘기죠.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들이 정신병원에 가는 걸 극도로 꺼려해요. 왜냐면 딱지 붙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퍼센트가 떨어지지, 건강해서 안 가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조차도요, 그 육체적인 질병의 3분의 2 정도가 이 정신적인 문제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잘 알죠. 맥밀런 박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고혈압, 심장병, 신장염, 관절염, 두통, 뇌혈열 등 51가지 종류의 병을 가져온다. 한 번 더요. 두려움은 고혈압, 심장병, 신장염, 관절염, 두통, 뇌혈열 등 51가지 종류의 병을 가져온다. 요즘 문제되는 병의 동맥경화가 있는데요, 이 동맥경화도 두려움하고 아주 밀접하다고 그래요. 이것만 좀 더 인용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병이 뭐예요? 혈액이 응고되는 거죠. 그래서 핏줄이 뚫려서 이렇게 회전이 순환이 돼야지 사람이 건강한데 이 피가 이제 응고가 되니까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들이 발생하죠. 합병증들이 발생을 하죠. 불안 느끼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스트레스 잘 받는 사람들이 걸린다는 거죠. 미국 의학협회 연차위에 발표된 자료 중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마다 이 피를 체열을 하는데 이 피가 응고되는 속도가 다 달라요. 이게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8분에서 12분 정도 걸리더랍니다. 그러니까 빨리 응고가 안 되는 거죠. 그 좋은 거예요. 피가 빨리 응고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은 4분에서 5분, 이 반토막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경 과민한 사람은 1에서 3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 이 몸에 병이 걸리라고 연부를 외우는 거나 주문을 외우는 거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 반면에 마음에 평안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건강할 수 있는 여지가 무한대로 열려지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두려움을 이길 방법이 세상적으로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게요,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는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겐 두려움을 이길 비결이 있다. 한 번 더.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이길 비결이 있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도 건강하시고 정신도 건강하시고 육신도 건강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비결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고생하죠.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월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무리를 먹이셔요.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들 먼저 가라. 그리고 당신은 산으로 올라가세요. 저물매 산으로 올라가셨다. 저물매. 그러니까 깊은 밤은 아니었죠. 저녁이 되는 무렵에 예수님 혼자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장시간 거기서 또다시 기도를 하셔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은요, 저에게 아주 중요한 롤 모델입니다. 전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새벽 오히려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 새벽 기도하셨잖아요. 이게 마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예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 철야 기도하셨죠. 제 경우는 철야 기도는 좀 쉽고 새벽 기도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새벽 기도도 하시고 철야 기도도 하셨어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죠. 예수님에게 기도는요, 일상적으로 몸에 배는 일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린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못 받고 조롱하고 비우는 무리를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세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본받으셔서 기도 시간을 점점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10분 기도하던 사람 20분 기도하셔요. 20분 기도하던 사람 30분 기도하세요. 1시간 예 기도하시고.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1시간 이상을 기도해야 돼요. 그게 신앙을 유지하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 이상으로 기도를 하셔야 영적 권세가 있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자아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이 속에 열정이 생깁니다. 막 예배하고 싶은 열정, 봉사하고 싶은 열정, 전도하고 싶은 열정. 여러분, 기도 안 해봐요. 그 마음 안 생겨요. 세상적인 관심과 생각들만 머릿속에 꽉 찹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하잖아요. 위의 것 생각이 안 나요. 안 나요. 위의 것 봐주질 않아요. 땅의 것만 눈에 들어와요. 땅의 것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위의 것 보라고 말씀하지만 이 말씀 순종하는 힘도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힘이 주어지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알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해보니까 땅의 것만 보게 된다니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게 우리 힘, 우리 의지로 안 돼요. 기도할 때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고 변화가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 있는 열정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빈말이 아니라니까요. 기도 안 하면은요, 저 설교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아멘이 거기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좋아요. 기도를 안 하면은요, 되기 싫은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요, 폼 잡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목사로서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기도 안 해봐요. 열정 안 생긴다니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장시간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이제 생고생을 해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풍랑인 거예요. 배가 막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물을 퍼내도 소용없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여러분, 원래 제자들 다수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웬만한 풍랑, 웬만한 바람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전문가들인 그들이 손쓰지 못할 만큼 심각한 바람이고 풍랑입니다. 자, 질문. 제자들이 이렇게 생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 제자들의 상황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모르실 리가 없죠. 아셔요. 여러분, 그러면은 당장 가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고생 끝나게 하시고 편하게 해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요, 굉장히 지연을 하십니다. 그죠? 왜 그러셨을까요? 다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잠잠하게 금방 만들지 않으신 것, 여기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때로 풍랑을 만나요. 속소무책이에요. 뭐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발버둥을 치는데 정말 발악을 하는데 해결책이 없어요.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셔요. 아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안 오시는 거예요.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도 이 풍랑이, 이 고난이 닥쳐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 하고 돼 있잖아요. 고난 닥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미운 털을 박여서 죽을 위기 겪고 동굴 생활하고 적지에 들어가서 빌부터 살았습니까? 아니죠. 요셉이 하나님께 미운 털이 매겨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죄가 많아서 문제투성이 인간이라서 죽을 고생을 많이 하고 수없이 매를 두들겨 맞은 거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너 벌 좀 받아라, 너 매 좀 맞아라, 매 때리시느라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그 뜻대로 순종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쏟아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당해요. 그리고 고난 당하는 줄 뻔히 아시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당장 없앨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잠잠하세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시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고난 당하면은 내가 미운 털 베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뜻이 있구나. 책 제목 중에도 있죠. 따라합시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네,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듬으십니다. 그냥은 안 깎이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깎아 나가시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고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세요. 내 능력, 내 노력, 내 지혜, 내 인내, 내가 최선만 다하면, 내가 정말 전력만 다하면
될 수 있다는 요 생각들을요 철저하게 낮추시고 내 힘만으로 안 되는구나 하고 손 들게 만드시는 과정이 고난입니다. 이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는 거는요 복이에요. 복. 이 고난은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자,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시는데 하필 좋은 길 다 놔두고 홍해 앞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요 애굽 왕 바로가 병거 건드리고 군인들 건드리고 추격을 하잖아요. 근데 이 병거 건드리고 군인들 건드리고 추격한 거를요 대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놀랍게도 바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로의 마음 막 겁에 질리게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저들 건들지 말아야지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쫓아가게 만든 거예요. 아니 왜 건널 수 없는 홍해 앞에 인도하시고 또 바로의 마음까지 강팍하게 하셔서 이 샌드위치 신세, 고난도 고난 정도지 완전히 끝장난 신세가 되게 하세요? 왜 이렇게 하게 하세요? 뜻이 때니까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수장시키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구약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구원의 모티브를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풍랑이 막 일어나고 고생하는 제자들, 이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거됩니다. 자, 33절 한번 보셔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의지하는 게 부질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만들어요. 평생 바다에서 살았던 그 경험, 배웠던 기술, 그리고 바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어요. 예수님 한 분, 그분만 남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이런 바울처럼 대단한 사람이요, 이젠 죽었다, 이젠 끝났다, 이 생각이 들 정도니까 얼마나 최악입니까?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깨달은 거야. 내가 미워서 고생 좀 하라고 이 고난,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이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 몰아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 끊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 그분만 의지하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게 고린도후서 1장의 내용입니다. 진짜로요, 고난을 극심하게 당하면은요 하나님 한 분에는 안 남아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고난 당하게 내버렸던 게 아니란 얘기죠. 자, 다음 부분. 자,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에게 가세요. 제가 웃은 이유가 있어요. 25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뭐라고 되냐면 밤 사경에라고 되어 있어요. 밤 사경에.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경입니다. 빠르면 새벽 3시, 늦으면 새벽 6시. 그래서 웃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배 타고 떠났을 때 무렵이 저물매. 저물 때는 언제예요? 몇 시부터 저물어요? 여름하고 겨울하고 좀 저무는 시간이 다르죠? 보통은 저녁 한 6시, 7시, 8시 경이면 저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늦게 잡읍시다. 한 8시부터라고 잡읍시다. 그럼 8시부터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9시, 10시, 11시, 12시, 새벽 1시, 2시, 3시. 빨리 오시면 3시, 늦으면 3시간 더 추가. 너무하세요. 늦어도 너무 늦어요. 여러분, 시간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 아시죠? 시간은 주관적입니다. 국방부의 시계가 더디 간대잖아요. 국방부 시계가 특수 제작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군 생활하는 애들이 힘드니까
안 가는 거예요, 시간이. 박조사님, 더디 갑니까? 더디 간대요. 더디 간대요. 얘는 벌 받을 때 시간 더디 가죠. 울릉도 가는데요, 배멀리가 심해요. 시간 진짜 안 가요. 와. 그래서 아내랑 저랑 결심을 했어요. 울릉도 다시는 안 간다. 비행기로 가면 모를까, 배 타고는 다시는 안 간다. 결심을 했어요. 진짜 안 가요. 여러분, 거꾸로요, 시간이 빨리 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 지금 죽을 위기예요. 이 상태로 1시간은요 정말 영겁의 세월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7시간 짧게 잡을 때, 길게 잡으면 10시간 이상. 예수님 너무 늦게 오세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예수님이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옳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속이 타는 거예요.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깝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요, 이런 기도가 생각보다 많아요. 들어보세요. 시편 6편 1절인데,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답답한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인용할게요. 13편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영원한 것 같아요. 여기 끝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나타나셔야죠. 이제 도와주셔야죠. 이제 역사하셔야죠. 이 고난, 이 역경, 이 환난, 이 외로움, 이 절망 뚫고 나가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영원히 나를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또 나와요,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두 절인데 두 절 속에서 어느 때까지가 4번 나와요. 4번. 속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주님 좀만 빨리 역사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 근데 여러분, 주님을 믿으셔요. 주님의 타이밍이 가장 정확합니다. 믿으셔요. 그리고 성경에 이 시편이 기록될 만큼 대단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 성경에 자기 글이 써 있는 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저처럼 여러분처럼 소가리를 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위로를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주님이 다른 배를 빌려 타고서 영차하면서 접근했으면 제자들이 좀 좋았을 텐데, 주님이 특별 이벤트를 벌이신 거예요. 풍랑이 일어서 막 죽을 고생을 하는 제자들에게 걸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걸어서 가뜩이나 마음이 막 오그라들어 있는 제자들이 물에 사람이 떠 있는 걸 보더니 겁에 질려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유령이다 그러죠. 소리 지르거늘이라고 하죠.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여학생들이 소리 지르면 귀엽기라도 하죠. 아가씨들이 깍 하면 이해라도 하죠. 시커먼 남자들 단체로 소리 지른다고 생각해요. 이 장면 상상해봐요. 이게 제시리 같은 애들 12명이 막 소리 막 질러봐요. 그 상상만 해도 그게 더 무섭지 않아요? 그 소리 오싹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제자들 마음속에 가득 찼던 두려움, 풍랑 때문에 생겼던 두려움, 깊은 바다 때문에 생겼던 두려움, 물 위에 걸으신 예수님 때문에 생겼던 이 두려움, 이 두려움이 사그라들어요. 뭘 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설교 통해서, 성경 읽다가 성경 통해서, 기도 중에 감동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갈 겁니다. 바울을 태운 배가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났어요. 이 폭풍이 얼마나 심한지요. 처음에는 짐을 버려요. 돈 되는 거 아깝지만 살기 위해서 버린 거예요. 나중에 배의 기구를 버려요. 배의 기구는 여간하면 버리면 안 됩니다. 배의 기구는 항해하는 데 필수적인 거거든요. 항해를 못해요. 살기 위해서 항해조차도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살 소망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어요.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276명의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선장은 배의 전문가고, 선주는 배의 주인이고, 백부장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근데 하나님의 종이 가지 말자 하는데 선장과 선주가 괜찮다고 그러니까 백부장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종이고 뭐고 전문가 말, 돈 많은 선주 말을 들어야죠. 그 말 들은 거죠. 그걸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따라합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 두려워하는데 왜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으셔요. 불안해요. 답답해요. 절망과 좌절이 밀려들어요. 수많은 문제가 나를 애워싸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계민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들으면 마음이 달라져요. 자, 마지막 부분 마저 살펴볼게요. 이제 제자들에게서 베드로에게로 이야기가 축소가 돼요. 28절에서 32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하시니 오라 하시니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자, 풍랑 때문에 고생하는 제자들,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배를 타신 예수님이 육지로 도달하시고, 이렇게 딱 끝날 수 있는 짧은 이야기인데 이 짧은 이야기가 속편을 남겼어요. 베드로가 엉뚱한 얘기를 끄집어낸 덕분에 예수님 저도 오라고 해주세요. 걸어오는 그분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걸 안 순간 이 나서기 좋아하는, 꼭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튀는 거예요. 저도 좀 걸어가게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가자 했을 텐데 예수님은요 참 통이 크세요.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러지 않고 그래 와, 그래 오라, 그래 오라. 베드로가 뛰어내렸어요. 걸어가요. 끝까지 주님께 갔으면 좋았는데 안 되죠. 왜냐하면 무서워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바다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왜 두려워졌죠? 두려워진 이유가 뭐예요? 눈이 눈. 따라합시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됐는데, 예수님께 집중했으면 됐는데 눈 돌리는 거예요. 이게 우와 바람. 여러분 예수님 말고 다른 곳은 천지사망 아무리 다 둘러봐도 다 바람입니다. 다 풍랑입니다. 다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 한복판에 있으니까 지금 풍랑이 있는 와중이니까 예수님 한 번 위에는 다 풍랑이에요. 그걸 보고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사실 그래요. 인생 천지사방이 다 바람입니다. 어디 멀쩡한 데 있습니까? 여길 봐도 바람, 저길 봐도 바람. 그 바람 때문에 생긴 풍랑 다 바람 천지예요. 여러분 그것만 보고 살면요 늘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불안해요. 우울해요. 사는 게 낙이 없어요. 요즘 어떻게 살아요? 재미없어요. 이 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 바람이 바람.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 우리의 장애물, 우리의 절망, 좌절, 아픔, 탄식 이런 난관에 고정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 눈이 고정되는 것,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봐야 돼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가리우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제가 날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구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새 힘이 생긴다. 다른 데는 바라봐야 힘 빼요. 힘 빠져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남편 얼굴 보고만 있어도 막 힘이 확 솟는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럴 때 남편 생각해서라도 손 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드는 거 봐요. 거꾸로 나는 내 아내 얼굴만 봐도 막 없던 힘도 막 생긴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저 위에서 김상진 집사가 두 손 들었어요. 저쪽에 박광기 형제 한 손 들었고 직장 생각만 하면 막 힘이 없던 힘도 막 생기고 사업 생각만 하면 막 없던 에너지도 막 생기고, 야 사람들 환경 들여다보면 막 속에서 꿈틀꿈틀 막 힘이 막 불끈불끈 솟고. 안 그래요. 힘 빠집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주님께 고정하는 거 있잖아요. 시선을요, 요거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막 천지사방이 바람이고 풍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고정하는 것을 믿음이 크다고 하고, 막 바람이 막 천지사방 불고 풍랑이 일 때 주님께 고정하지 못한 채 곁눈질 하다가 빠져드는 것, 상황 속에 빠져드는 것, 요것을 믿음이 적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십니다. 자, 말씀 보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0,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뭐 했기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갔기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이 큰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으쌰 와 막 열심히 내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믿음 좋다고 절대로, 믿음 크다고 절대로 판단 못해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면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 척 봐도 막 대담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지금 천지사방이 막 바람이에요. 천지사방이 풍랑이에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여전히 눈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 믿음 큰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왜 믿음이 큰지 아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면서 골짜기만 쳐다보고 큰일 났어 발 동동 구르는 게 아니라 이 골짜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기억하셔요. 그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큰 믿음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큰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한 젊은이가 있어요.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왔으니까. 하버드 대학. 이 아무나 가는 대학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모를 때, 그리고 자기의 실력을 모를 때는 하버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효빈이도 그랬어요. 요즘은 택도 없다는 거 잘 알아요. 자,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변호사로 시작했는데 명성을 떨치기 시작을 해요. 뉴욕주 상원의원을 해요. 윌슨 행정부의 해군 차관보를 해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까지 돼요. 그게 1920년도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발해요. 애들이 걸리는 소아마비에 걸린 거예요. 못 걸어요. 끌어주고 지지해주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요. 정치생명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두려워하질 않아요. 나는 이제 끝났어. 정치생명 끝났어. 난 앞으로 걷지도 못해. 이러질 않아요. 7년간 목표를 잡아요. 나는 7년 만에 일어날 거야. 그러더니 7년 만에 일어났어요. 그 당시 정치에 뛰어들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는데 나라가 완전 엉망이에요. 경제공황이 미국을 강타합니다. 뉴욕의 주식시장 주가가 폭락합니다. 실업자 수가 전 노동 인구의 3분의 1인 그 당시 1600만 명. 여러분, 실업자가 한 국가 노동 인구의 3분의 1이 되면은요, 나라는 끝난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실업률 높다고 하잖아요. 전 노동 인구의 3분의 1이 그렇게 되면은요, 지금 정도 자원이 아닐 겁니다. 공장 생산 50% 감소. 여러분, 대한민국 공장이 50%가 문 닫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나라 끝나는 거예요. 농민들의 수입 60%가 줄어듭니다. 딴 사람 같으면은, 야, 내가 소아마비 딛고서 7년 만에 재기를 하고 대통령까지 됐는데 참 재수 어지간히도 없지. 내가 대통령 될 때 나라가 이 꼴이야. 큰일 났어. 이제 대통령 인기 떨어지고 난 끝났어. 두려워 떠느냐? 이분 안 그래요. 안 두려워요. 기회로 생각을 해요. 이분이 노변에 담아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저녁 시간마다 국민들에게 계속 본인이 연설을 하는데, 연설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소망이에요. 꿈이에요. 미래예요. 나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맨날 경쟁의식만 부추겨요. 흑수저니 헬조선이니 대한민국이 썩었다느니 그 얘기는 누가 못해요. 여러분, 리더는요, 이미 알고 있는 절망, 이미 알고 있는 아픔, 이미 알고 있는 문제, 이미 알고 있는 고통, 이거 더 들쑤셔서 더 아프게 느끼게 만드는 게 지도자가 아니라, 그 절망, 아픔, 외로움, 좌절 속에서도 꿈을 꾸게 만드는 게,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게, 일어나 딛고 설 용기를 가지게 만드는 게 그게 지도자잖아요. 소망을 말해야지, 미래를 말해야지, 꿈을 말해야지. 왜 맨날 지지고 볶는 소리만 끄집어내는지. 안타까워요. 지도자 격이 없는 거예요.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을 해요. 국민들이 은행에 다시 예금을 하기 시작을 하고, 공장이 문을 열기 시작을 하고, 결국요, 이 미국이 이 공제공황을 딛고서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이 대통령이 누구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도요, 아주 존경을 받습니다. 러시모아산에 4 대통령의 형상이 큰 바위에 새겨져 있죠. 그 4명의 대통령, 링컨도 들어가 있고 워싱턴도 들어가 있고 토마스 제퍼슨 들어가 있고,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이번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환경이 아니란 거죠. 질병이 아니란 거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 그 자체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만큼 유명한 말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분이.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을 참되게 살려면 그 사람에게 성경을 주어라. 여기 이번에 했던 말이에요. 이 성경에 뭐가 있길래?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성경에 뭐가 있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눈이 고정이 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을 이길 비결이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 바라보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승리하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번 해볼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쏘이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박수하면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두렵지 않다. 불어도 두렵지 않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양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양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오늘 찬양에는 동남풍 바람이잖아요. 서북풍 바람이잖아요. 바람아 불태면 불어라. 왜냐면 사람 보지 않고 주님 볼 테니까. 오늘 설교 제목 마지막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아멘. 기도합니다.